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겸손한 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눈앞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것들에 연연하여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늘에 우리 주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집중력과 또한 이해력과 아버지 하나님 기억력을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의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장이 더욱더 활발하게 뛰게 해서 육체의 건강은 물론이요 우리의 심령까지도 마음이 우리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따뜻한 긍휼의 사랑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잔은 나의 잔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그를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이 참 억울한데 너무너무 억울한 그러한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잔, 그 잔을 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 잔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억울한 잔이었는데 그 잔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붙잡히시고 그리고 붙들려 가시죠. 그 한밤중에 누구에게 붙들려 갔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붙들려 갑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나쁘냐?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등이 없고 로마 제국의 아부를 합니다. 아부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요 또 정치가로서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아부해 가지고 이 대제사장 자리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그마치 9년 연속해서 대제사장 행세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 넷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한테도 대제사장을 만들고 자기 사위도 대제사장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해주고는 그 장사한 돈을 벌는 그 돈을 빼돌려 가지고 부정축제를 한 그 사람이 바로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서 이제 면직을 당하게 됐지요. 그리고 지금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해서는 누구에게 데려가느냐? 대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이 면직된 이 안나스에게 데려가게 되죠.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아무런 이제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그곳에 데려갑니다. 유대나라 법에 의하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인데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 앞에 가서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서가 이제 가야바에게로, 자기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끌려오신 이 시간이 새벽 시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새벽 어두울 때, 이때는 날이 밝지 않은 그 시간에는 그 재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법이 있습니다. 탈무드가 바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법전입니다. 그 탈무드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의 인권을 만들어낸 그 근원이다, 원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재판을 열 때는 어두울 때는 재판 열지 마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낮 시간에 재판을 해라. 해가 있는 낮 시간에 재판을 해라. 어두운 밤에 캄캄할 때 하는 재판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두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쁜 일 한 걸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정확하게 하면은, 이렇게 일치된 증거가 있으면은 그를 죄인으로 기소하고 또 처벌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떠들게 됩니다. 증인들이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큰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의 죄에 대하여 증언을 하지 못합니다. 고작 증언한 것이 뭐냐면은, 이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나는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 들었다고. 그것이 성전을 모독하는 죄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모든 상황이 무혐의로 그렇게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죄를 찾지 못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지요.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네 양심상 대답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똑똑히 네 입으로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내가 이 말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몰라도 네가 이 말을 했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유도신문을 하는 그런 행동이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말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죽일 테지만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하면서 옷을 찢고 법석을 떨면서 사형을 언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집단 폭행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예수님 사형을 시키려고 그렇게 불법 재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신이 사형 선고 안 하는 그러한 법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록에 만일 산헤드린 공의회가 7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사형 선고를 했다면 그곳은 도살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형을 안 시켰습니다. 그만큼 사형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사형으로 그렇게 예외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밤에 재판하는 것도 불법이고 증인도 없이 유도신문하고 모든 것을 약식으로 일사천리로 다 그렇게 한 것도 다 불법이고 집단 폭행한 것도 그렇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한 그 재판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그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항의하는 몸짓 하나 없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말이 안 돼도 괜찮다. 억울해도 괜찮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만 있게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당할 억울한 그 모든 상황들 그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죽음과 진노의 잔을 빼앗아서 우리 주님이 대신 마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잔과 축복의 잔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잔을 억울함에도 기꺼이 홀로 마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감격이 더욱더 새로워질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심장이 더욱더 뜨거워질 줄로 압니다. 우리가 눈물이 우리를 삼킬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마셔야 될 그 쓴 잔을 대신 마셔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굳어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얼음장처럼 굳어있는 그 마음이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쓴 잔을, 이 지독한 잔을 홀로 기꺼이 억울함에도 마셔주셨는데 한 번밖에 없는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 대신 고통에 쓴 잔을, 저주의 잔을 마셨다는 말씀, 이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마신 그 저주의 잔을 결국 예수 안 믿는 바로 여러분이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그 잔을 마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내가 마셔야 될 그 저주의 잔을, 아무 죄 없이 그 억울한 잔을 우리 주님은 마셨습니다. 그 쓴 잔을 우리 주님은 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은 대신 지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나 대신 그 선잔을 마셔주신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억만 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위로하시고 저희들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통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계와 교회와 기도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게 참전한 교회와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과 성도들, 동역자들 위해서 후원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농단 해뜨는 해오름주 사역자들,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순서 마치고 여러분 경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예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